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27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세 왕이 합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이 요압 왕을 대신하는 왕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고요. 세 번째는 에돔의 왕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합세해서 이 작은 나라 모압을 물리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이들은 모압으로 가는 길에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식수가 부족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물도 없고 가축을 먹일 물도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흡사 싸우기도 전에 이 자멸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에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까요? 이 신앙심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근방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른 두 왕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친히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지요. 이 세 왕을 본 엘리사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본문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아멘. 엘리사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보자마자 경노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시지요. 홀대한 거죠. 엘리사가 왜 요람 왕을 이리 홀대했을까요? 이 이전의 왕이었던 이 아합과 선지자 누구죠? 이세벨이 바울과 아세라의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극심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앞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 요람 왕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이 바알 신상을 없앴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암약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왕은 이 돕지 않겠다, 이 엘리사의 확고함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마음을 바꾸죠.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엘리사가 이들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달리 표현하면 여호사밧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검은 고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불러라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달리 용어를 한다면 이 신탁을 듣기 위해서는 검은 고를 타는 악기 장의가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0장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거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당시의 신탁을 얻는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를 통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세 명의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달리 얘기한다면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런 거예요. 높은 산에서 물이 마구 흘러나와서 이 방출되어서 낮은 골짜기로 향할 텐데, 그때 깊이 개천을 파고 웅덩이를 파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오던 물이 그냥 흘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판 웅덩이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물어 메말라버린 저 큰 산에서 내일 아침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이 낮은 곳의 웅덩이가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비가 올 징조가 없어요. 뭐 바람이 분다든지 하늘에 먹구름이 있다든지 비가 내릴 어떤 작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아침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이른 아침에 소제, 이 소제는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일종의 번제인데, 어떤 번제냐?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찾아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큰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와, 저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감탄이 나왔을 거예요.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개천과 웅덩이가 물로 가득해지는 것을 세 왕과 군대가 목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리고 군사들이 이 생명수에 감사하며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들의 가축들도 목마름을 해결했을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한마디로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수가 웅덩이에 넘쳐 흐르는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말이 뭘까요? 인간에게는 크고 위대한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대단한 기적을 너희의 눈앞에 보이셨으나 이것은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의 원흉인 모압과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너희에게 여호와가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강대한 모압을 이길 수 있을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라 가자 하고. 아멘. 적진인 모압 진영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는데요, 이 붉은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 웅덩이 물에 붙여서 붉게 그 땅이 보이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서로 이 세 왕이 이 가뭄 때문에 화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찔러 죽인 거예요. 피가 그 땅에 흥거하니까 지금 태양이 떠오를 때 이 피가 비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니 이제 그냥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다, 어서 가서 그냥 노략질을 해서 전리품이나 챙기자, 이렇게 오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모압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데 붉은 태양이 떠올라서 물에 붉은 태양이 비쳐서 붉게 보이는 일은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골짜기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웅덩이가 가득 채워서 이 가뭄과 식수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저 원수 모압 군대가 오인해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는 없이 마치 호랑이의 입으로 아가리로 이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 준비 없이
온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는 모압 군대를 그대로 학살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모압 왕이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속았다, 큰일 났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남은 7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세 왕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은 뚫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 에돔 왕이 있는 군대로 이 7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뚫어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성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모압 왕과 군대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지 않겠어요? 일명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 이 그모스 신은요, 암몬의 밀곰 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사를 받았느냐, 인신 제사를 받았어요. 사람을 어린 양과 같이 찔러 죽인 다음에 이렇게 이 장작에 올려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면 그들의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악독한 풍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드렸어요? 왕세자를 이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을 드리면 그 신이 기뻐하여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라고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까지 번제로 드렸으나 전세가 역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군대를 잃고 자신의 왕국으로 쫓겨가게 되는 모압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모압을 이때 정복했으면 좋았겠지만 반쪽짜리 승리였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새 왕국에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비록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들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왕들보다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와 무력과 정치와 황금과 인기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임을 이 새벽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요, 큰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나고 유혹되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것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인으로 오늘도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마른 땅에 물을 허락하시고 골짜기의 웅덩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수로 채우시는 크신 사랑과 권능을 가득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우리 모압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의 웅덩이도 채우시는 사랑이 있으심을, 또한 권능이 있으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메마름과 가람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삶의 웅덩이를 깊이 파겠습니다. 신앙의 웅덩이를 깊이 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생명수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승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극심한 가뭄으로 메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메마름 산 가운데 깊은 개천과 웅덩이를 우리가 팝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사랑이 임하여 이 가란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샘물로 말미암아 다시 삶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왕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깨와 우리의 국내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찾고 그 신앙의 길을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모압 군대가 에워싸는 어려움들이 이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름이 가득하여 생명수를 갈망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큰 어려움을 작은 일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과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